아지매여, 삼성 이병철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던진 7번째 질문 기억나지?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데 대체 그놈의 죄가 뭐고? 라고 안겠는겨. 이거 사실 교회 교과서의 신구약 66권에 다 있는 내용 아인교. 그러면 그 답도 할 수 없이 그 교과서에서 찾아야지. 아지매, 내가 설명하는 거 함 들어보이소. 교회 가면 누구나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아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그게 이병철 회장님이 말씀하신 죄와 관계가 있어해. 죄가 있으니 구원받아야 한다 카는 알겠는겨. 그런데 창세기 첫 장을 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자기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들었지에. 이때 만든 것이 사람 몸덩거리를 만든 것이라 생각하며 그게 바로 교과서를 정석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해. 이거를 알려면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가진 우리 몸이나 이 세상의 물질 사상을 버려야 해. 왜 그렇게 써해? 이때 창세기 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니까요. 이것을 불교 용어로 하면 일체계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일체계공은 모든 것이 텅 빈 공간이란 뜻이니까요. 이때 하나님은 두 가지 창조의 원칙을 제시하지. 하나는 내가 나의 형상으로 생기로 사람을 맹글었다 하는 기라에. 그라고 둘은 그 천지를 맹근 재료에 대해서라에. 사람과 천지의 재료는 말씀인 기라에. 재료가 말이면 맹글어진 모든 것 즉 우주와 사람이 다 물질로 된 기아이라는 말 아인겨. 그래서 철학자들이 말한 관념론이나 칸트의 인식론은 여기와 직결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의 원리도 이 과정을 통하여 그 현상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거 아입니까? 즉 관측은 의식의 물질화를 의미하고 관측이 안 이루어질 때는 의식이 발동되기 전 대기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불교 쪽에서 색즉 시공이란 것도 색으로 보일 때는 관측의 상태인 거를 말하고 공의 상태는 관측대기 상태란 것이지에. 여기서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 바로 인간의 의식이고 인간의 의식이 없으면 관측이 될 수 없고 관측이 안 되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없는 기라에. 안 그런겨? 그리고 칸트가 말하고 아인슈타인이 밝힌 상대성 원리는 시간과 공간의 관계이며 시간과 수의 개념은 전혀 물리적이지 않는 기라에. 시간과 수는 모양도 형체도 없는 거 아인겨. 그란디 그 똑똑한 과학자님들은 왜 물질 세계를 측정하고 규명하는데 비물리적 수와 시간을 빌려가는겨? 안 빌려주면 어떻게 되는겨? 만물이 원자로 이루어졌다고 못하겠지. 칸트의 철학에서도 지금 창조의 원리에서도 수와 시간은 인간의 내적 즉 정신적 자산 아인겨. 과학자들이 수학과 수를 이용하여 물질을 측정하는 거는 외부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학자의 내부 인식기구인 수와 시간을 사용하여 내린 결론 아인겨. 이는 에델만의 제2의 자연이란 학설과 칸트의 표상론이 사실이라고 할 때 과학자들의 물질 규명은 관찰이 없으면 규명이 불가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인겨. 과학자들의 의식을 창고 넣어두고 연구실에 가서 아무리 물질 분석해도 헛것일 뿐이라에. 안 그런겨? 그러니 시방 과학자들이 양자역학이 밝혀짐으로 그들의 주장하던 딱딱하고 견고한 건물들과 자연과 인간의 몸은 물질이 아니란 결론에 당혹해 하고 있는 것은 마땅한 것 아인겨? 그래서 창세기 교과서만 똑띠 이해하면 세상 만사 100%를 알 수 있게 된다 카이요. 그란디 그 똑똑한 과학자들이 그렇거럼 연구한 결과가 고작 우주의 5%만 알게 됐다는 참 우스꽝스럽지.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회되는겨? 전 세계 과학자들이 우주에 관해서 모르는 기 95%나 있다 하는 거 아인겨. 그나마 우리가 시방 그 5%에 의지하여 살아야 하는겨. 아니지에 더 노력하고 다른 방법도 찾아봐야지. 이처럼 이병철 회장님이 신과 종교와 예수에 대한 의문도 그 5%의 것으로는 답할 수 없는 기라에. 이 모든 원인이 우리 인간들이 첫 단추를 만물의 근원이 원자라는 물질로 선포한 것을 따랐기 때문인 기라에. 그러나 이처럼 교회 교과서를 정석으로 풀면 세상의 모든 의문이 다 풀리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의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오직 하느님의 형상과 말씀 이 두 가지뿐인 기라에. 이것이 만물의 재료였고 세상을 맹금 원리라에. 그라고 하느님의 형상은 지금 완전히 변질됐지만 그 원형은 우리의 정신인 기라에. 즉 하느님의 형상으로 만든 마음과 그 마음 안에 말씀이 있어 이 말씀이 물질로 나타나는 즉 칸트가 말한 현상이지. 그래가 다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느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무지 있으라 하민시로 말로 다 맹글고 있자녀. 맞지. 정리하면 태초에 하느님이 계셨고 그 형상으로 맹근 사람이 있게 되었고 그 사람은 몸이 아니라 영혼 또는 정신인 거지에. 그라고 그 정신의 말씀으로 주어 만물이 있게 된 거지에. 그러니 불교에서는 천상천하유아독존 즉 만물이 오직 내 안에 있다는 거를 말한 깁니다. 아침에 집에 컴퓨터 안에 없는 게 있어에? 인터넷에 천지와 우주가 다 그 안에 있지에? 이렇게 천지가 작은 컴퓨터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 사람에게도 우주와 세계와 지구와 한국이 사실은 아지매 안에 있는 기라 해. 얕은 그렇게 사람이 맹글어졌고
그 사람들 안에 이 세상이 들어있는 기라에. 이 설명을 해야 이제 이병철 회장님이 가지신 의문 7번째 답을 내릴 수 있고 아지매가 들어도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기라에. 그래서 말인데요, 사람을 맹글고 나니 그 사람의 형상이 육체가 아니고의 생명이라고 않겠습니까? 생명이 육체인겨? 아니지. 이 생명을 우리 영혼하고 연결하며 우리 K 철학에서 말하는 대의식장 이론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지. 그나마 또 이건 불교의 일체유심조라는 말과도 금방 연결되는 기라에. 얕은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어에. 그라고 갈비뼈로 마누라를 만들었다고 안 갑니까? 그런데 흙으로 만든 집은 흙집이고 판넬로 집을 맹글면 판넬집 아인교. 그란디 사람을 만든 재료는 말씀이라 안 갑니까? 그라면 한 물어보이시더 말로 만든 사람이 진짜 육체인가요? 이거는 또 말로 만물을 창조하는 과정이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지에. 하나님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었고 이 말로 천지만물을 맹글어가 아담에게 그것을 다스려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보이소 아지매, 지금 가정 사람의 육체나 물질이 만들어진 내용이 있습니까? 없지에. 그러니까 맹글어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과 말로 맹근 천지만물밖에 없지에. 이게 사람을 만드신 그분의 창조 진실이라에. 이때는 에덴 동산의 생명들밖에 없었지에. 이게 우리가 말하던 천국이라에. 그런데 이런 평화스런 에덴에 침략자가 생기게 됐습니다. 이사야서 14장의 신들의 세계에 욕심쟁이 마귀신이 생겨난 기라에. 야가 바로 창세기 에덴에 출현한 뱀이란 존재 아인교? 그래서 창세기 선악과 사건이 터지게 되는 기라에. 아지매 아들한테 뭐라고 교육하는교? 거짓말하지 말고 나쁜 친구 만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양카는교. 그런데 야가 엄마 말 안 듣고 거짓말하고 나쁜 친구가 되뿌마 가는 인자 도둑놈 속으로 들어가 깡패가 되어 뿌리잖아요. 이 죄가 무슨 죄인교? 불효죄 아인교. 아담과 그 마누라가 바로 이 불효죄를 저질러 붙는 기라에. 이게 바로 십계명 제1조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을 정면으로 어긴 뭔 죄라에. 나를 만들어준 아버지를 버리고 성신이 아닌 악신인 뱀의 말을 믿고 따라갔으니 이보다 더 큰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지매 아들이 깡패 돼가. 아지매는 아가 무서버가 아들 피해 도망와서 지금 가정 살고 있잖아에. 그처럼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은 무서버서가 아니라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반성하라고 거기서 떠나신 기라에. 그분의 이름이 하느님이니까니 그분 간 곳이 하느님 나라라고 해서 한자로 천국이라 했는 기라에. 그라마 천국 갈라면 이분을 찾아가는 길 천국을 찾는 길인 거지에. 그래가 사람들의 통치자는 뱀이 왕인 용이 되어본 기지에. 이제 사람의 설정이 바뀌지는 기지에. 이제 사람의 주인이 하느님에서 용으로 교체된 거지에. 그러니까 그들의 사상도 생각도 용의 데이터로 짝깔리는 기지에. 그 결과 사람이 오늘처럼 그 형상이 육체가 되고 물질 사상으로 데이터가 바뀐 거라에. 그라고 2500년 후에 모세라는 사람을 택하여 십계명을 주고 교과서를 쓰게 한 기라에. 그 책에는 하느님이 장차 변질된 사람을 다시 원상복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지에. 창세기 3장 15절에는 암호로 구원의 계획을 밝힌 것입니다. 내가 파견한 여자의 후손과 땅에서 땅땅거리는 뱀 간의 전쟁이 있을 것인데 그때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로다 하고 예언을 한 기라. 그래가 하느님이 사람 아바타인 예수 안에 들어가서 지상을 방문했는데 세상 꼬라지를 보고 아직 이 아들 구원해줄 때가 멀었구나 하면서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라. 그런데 예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내가 다시 오겠노라 하며 새 언약 신약을 써놓고 가셨는데 인자 남은 약속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약속이라에. 아짐에 이제 이병철 회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이건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이고 나를 만들어준 아버지를 버리고 악신을 선택한 불효죄라 이 말입니다. 그 결과가 육체와 물질과 저주였고 가장 큰 저주가 바로 죽음이라에. 예수가 속죄하기 위하여 죽었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고 부활의 사건을 사람들께 보여주어 우리도 다시 생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구원의 길을 이해시킨 것이라 할 수 있지. 아짐의 인자 죄가 뭔지 알겠지? 우리 정신줄 똑바로 잡고 악신한테 속지 마이소. 오미낙당당. 구독 좋아요 손 놀리이소.